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제7일째 아버지 안식하신 날 말씀, 창조의 7일째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꼭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꼭 필요한 말씀 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7일째 안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조의 첫째 날부터 7일째까지는 다 인간 재창조에 대한 말씀으로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만이 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렇게 재창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을 종합하면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첫째 날은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셨고 빛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거짓의 아비라고 사단마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왔습니다. 사단한테서 태어났습니다. 거짓의 아비 사단한테 태어났습니다. 왜 사는가? 어디에서 왜 사는가? 예, 그래서 왜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왔는데 이제 내가 여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사단을 위하여 살다가 지옥불에 가느냐 아니면 내 자아를 완전히 죽여서 이제 천국에 가느냐, 큰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첫째 날입니다. 둘째 날은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래서 하늘 위의 궁창과 땅 아래 궁창, 예, 크게 하늘과 땅의 궁창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은 이제 하늘과 땅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뉘어라, 분리하라, 구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둠과 빛을 구별하고 생명과 사망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쫓아 행하야지 나 기뻐하는 것을 쫓아 행하면 다 땅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이 살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리해서 이제 내가 거절해야 됩니다. 전에 좋았던 모든 것들을 이제 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날이 둘째 날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 혈육의 정까지 못 박으라. 아브라함처럼 마지막 그 이스마엘 혈육을 내보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삭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것처럼 이제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이제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분리하는 작업 없이는 여러분 성화, 분리하는 것이 성화겠죠. 성화의 삶을 말해주겠죠. 거룩한 삶,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 아닙니다.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셋째 날은 이제 이렇게 크게 나누어지니까 이제 묻이 드러났습니다. 예, 땅이 드러난 거예요. 그 묻이 땅이 바로 무엇이냐면 옥토밭입니다. 그 심령의 밭에 심령의 밭 묻이 드러났다. 심령의 밭에 옥토밭에 이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셨어요. 그래서 심는 겁니다. 그러면 심으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는 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하랍니다. 셋째 날은 순종하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주여 저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기는 풀수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백부장의 하인이 아픈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죠. 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 없다. 기뻐하셨어.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밑에도 수아들이 있으니 내가 이 말을 하면 저들이 듣나이다. 저도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 없이 여러분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어느 정도 순종해야 되냐? 다윗 왕이 성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려서 전쟁을 많이 했어. 피를 많이 흘려서 이제 내 후손 솔로몬이 성전 지켜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재료를 준비해서 설계까지 준비해서 뭡니까? 사랑까지 준비해서 솔로몬한테 넘겨줬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그만하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야. 내 기준으로 아무리 선한 일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면 그거는 악이야. 그건 악이야. 그럼 불순종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순종하십시오. 순종해야 삽니다. 순종해야 삽니다. 지극히 작은 거에 순종. 이제 그만해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불순종하고 또 해? 그러면 다윗 왕이 그 성전 지켰다고 막 우기고 하는 거와 똑같아. 발람 선지자가 가지 마. 처음에 그랬어. 하나님이 가지 마. 그랬는데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무슨 응답 줄까 봐 계속 시간을 끌면서 기도하고 뭐 지체하고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럼 가라. 그런데 내가 내 입에 이 말씀을 담아줄 테니까 그것만 선포해 그랬잖아. 그러다 결국은 발람 선지자는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어요? 팔아먹었잖아요. 모압 왕 발락 왕한테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하지마. 아무리 악한 일인 것 같아. 인간이 보기에 너무 악한 일인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선하대. 그러면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씨 맺는 채소를 땅에 심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말씀에 의거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말씀에 의거하여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삶입니다. 네 번째는
와,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래서 하늘 위에 해달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고 했어요. 여러분, 해달별은 빛을 내주는 거잖아요. 빛을 비춰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날은 사명 감당하라 그겁니다. 어머니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며느리의 자리, 딸의 자리, 사위의 자리, 남편의 자리, 자녀의 자리, 직장인의 자리, 성도의 자리, 주의 종의 자리, 어디에든지 직책이 주어지는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뭡니까? 감당하라.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엄마들은 열심히 자녀 양육하며 살림을 잘해야 하고, 남편도 한 아내를 사랑하며 사회생활을 잘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뭐 거창하게 나가가지고 말씀 전하고 외치고 세미나하고 이것도 사명이지만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먼저 사명 감당하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믿습니까? 그래서 사명 감당해야 돼. 사명. 이것이 네 번째 날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명 감당하라. 다섯 번째 날은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다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에 생물을 번성하게 했어요. 그래서 물고기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 다음에 하늘의 궁창에는 어떻게 새가 나르라고 해서 공중에 새가 날르고 있어요. 새가 날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섯째 날 참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거듭나라. 왜냐? 바다의 물고기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물과, 천국은 이 그물과 같다. 그래서 이 그물을 바다에 확 던졌는데 거기에 가득히 고기가 애워서 나왔는데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물고기는 주인이 택했어요. 그게 바로 선택받은 물고기거든요. 그래서 거듭나라. 여러분, 거듭나는 거, 이 선택받은 거 주인이 택하는 거예요. 내가 택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려서 그분이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를 택해야 돼요. 보세요. 다섯 처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기름 차이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등에 기름이 없어 등을 밝힐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버림받았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 거듭나라. 응? 거듭나라. 여러분, 거듭남을 위해서 지금 내가 거듭남의 미완성이라고 느껴져야 순종도 하고 사명도 감당하고 거절도 하지. 이미 다 거듭났다고 가르치는데, 이미 다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데, 이 거짓 평안을 확신을 주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누가 불리하겠습니까? 잘 돼가고 있다고 말하지. 누가 순종하겠습니까? 순종 안 해도 천국 간다는데. 에? 누가 사명 감당하겠습니까? 구역장 하나만 하라고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구역장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런데 거듭남을 위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하는 거예요. 아직 나는 거듭남의 미완성이야. 하나님, 제가
거듭남을 위해서 좋은 물고기로 선택받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자족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그분 앞에 겸손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바로 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스리라 합니다. 다스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동물과 사람을 한날에 지으셨어요. 왜 사람만 짓지 않고 동물과 사람을 한날에 지으셨을까요?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예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저 짐승만 또 못해. 짐승은 죽으면 그냥 고기로 남아서 먹고 끝이야. 지옥은 안 가. 그렇지만 너는 짐승만 또 못하다는 너는 어떻게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 형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만 또 못한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못된 사람은 짐승만 또 못해요. 자, 주인이 저 여명이 하품한다. 주인이 개를 버렸어요. 개를 버렸어요. 어디다 갖다 버렸냐? 산에다 갖다 버렸대요. 근데 개가 며칠 만에 주인을 찾아왔대요. 며칠 만에 주인을 찾아와 가지고 얼마나 그 개가 주인을 보고 반가워하는지 길이로 나리로 뛰었답니다. 그러니까 나 죽으라고 갖다 버린 개새끼가 다시 그 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여러분 찾아옵니까? 그래서 짐승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동물을 한날에 지으시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기는 짐승도 있어. 여기 종류대로 내대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냈대. 기는 것도 있어. 기는 거. 땅에 지렁이같이 기는 거. 여러분 지렁이 같은 거 한번 발로 툭 차면은 꿈틀합니다. 육신이 죽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꿈틀한다는 거예요. 승질낸다는 거예요. 화낸다는 거예요. 복수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미모를 보고 배우라고 한날에 사람과 짐승을 지었어요. 미물 보고 배우라고. 여러분, 그래서 여섯째 날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완벽하게 주님과 연합된 모습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불구하고 이 모든 피조물들을 신의 존재로 여겨 어떻게 해요? 섬기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애굽의 열재앙입니다. 이도 생겼잖아. 이신도 있어. 이신. 파리도 죽었잖아. 파리 신도 있어. 파리. 나일강 물에 대한 신도 있어. 용왕신.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거잖아요. 나일강이 신이야. 사람 신도 있어. 그래서 마지막에 장자가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양신이 있어. 태양신. 그래서 3일 동안 흑암이 생긴 거예요. 태양신, 달신. 저 여명이 하품한다. 태양신, 달신, 별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고 다스리라고 한 거야. 인간에게 다 줬어. 네가 다스려. 그랬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다스리는 것이 어떻게 해요? 숭배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해달별을 보고 절하를 하고 목신 나무에게 놓고 절을 하고 물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준 피조물 피조세계가 다 신이 돼버린다는 거야. 신이 돼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다스리라. 오늘 여러분 무엇을 다스려야 할까요? 마지막은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라. 이 세상의 부패 중에도 가장 퍼올려도 끝이 없는 바다와 같이 넓은 그 엄청난 양의 물이 우리 마음속에 부패라는 거야. 화인 맞은 인간들이잖아. 화인 맞은 인간, 양심에 화인 맞은 인간들. 내 마음에 퍼올려도 끝이 없이 올라오는 화, 욕심, 사욕, 음란, 정욕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올라오잖아.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하라.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의 것들 하늘과 땅을 분리해서 거절해라. 셋째 날 순종하라. 이거 관계야, 관계. 그러면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열매 맺는 생활이야. 회개로 인하여 열매 맺는 생활. 자, 뭐냐면은 사명 감당하라, 거듭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다스리라. 이거 거룩한 삶이잖아요. 열매 맺는 생활이에요. 보이는 열매 맺는 생활이에요. 자, 사명 감당하라. 인내 없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절제 없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족하지 않고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용서 없이 그 사람을 미움을 빼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명 감당하라. 거듭나라. 나도 거듭남을 위해서 그분과 함께 가야 되지만 수많은 사람을 거듭남의 쪽으로 견인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견인시켜줘야 되잖아요. 저게 나쁜 물고기인지 좋은 물고기인지는 주님이 아시는데 어떻게 해요? 내 거듭남에게 구원 전도해야 되잖아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게 다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은 다스리라. 아, 정말 예수 믿어서 변화된 거 있어? 변화된 거 있어? 말 한마디라도 변화된 거 있어? 행동 하나라도 변화된 거 있어? 생각 하나라도 변화된 거 있어? 여전히 옛날 거 좋아하잖아. 남이 갖고 있는 거 다 좋아하잖아. 남이 누리는 거 나도 다 갖고 싶잖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 세 가지는 열매 맺는 생활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안식에 대해서 일곱째 날. 자,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때가 분명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게가 없습니다. 영원세계라 그렇습니다. 영원한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에 보면 천국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옥도 영원한 세계입니다. 안식하셨다. 여러분 이 안식이 7일째 날 안식하셨는데 창조의 이 날은 이 날을 만큼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안식의 날, 주님의 날, 안식일은 주님의 날이라고 주님이 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의 날은 바로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일요일 태양신 썬데이 이 안식일이 아니야. 이 주일이 아니라니까. 저도 오랫동안 그날이 주일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토요일입니다. 이 날은 창조 때부터 십계명에도 기록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해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왜 기억하라는 말을 썼을까요? 바로 이렇게 썬데이를 지키니까. 이거 다 카톨릭에서 틀어놨습니다, 여러분. 카톨릭에서 틀어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의 날에는 쉼을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쉬는 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자,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첫째 날입니다. 그러면 첫째 날에서 6일째까지는 정말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이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거기는 해함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생명을 나누고 함께하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누려야 거기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땅에서 내 마음이 안식이 돼야 어떻게 해요? 그 땅에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 안에 안식이 없이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한다? 목숨, 이 생명 죽는 거 죽음을 두려워한다? 지옥불로 직접 가. 지옥은 어떤 곳이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곳은 유황불이 끓는 뜨거운 곳입니다. 지옥, 땅지자의 가치록자입니다. 그래서 지구 가장 중심부 제일 밑에 그것이 지옥이랍니다. 그곳에 영원토록 죽으면 거기서 잠자는 곳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형벌받는 곳입니다. 거기는 영원토록 형벌받는 곳입니다. 그 형벌은 거기서 짧게만 얘기나 해놨습니다. 뜨거운 곳, 목이 타는 곳. 그래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부자의 간청이 있잖아요. 부자의 간청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두운 곳, 뜨거운 곳, 이를 가는 곳,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곳. 지옥을 지옥 형벌이라고 합니다. 형벌받는 곳, 영원토록. 영은 천국으로 가지만 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육신의 장막은 무너집니다. 육신의 장막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입니다. 다. 뼈를 제거하고는 다 물입니다. 녹아버리면 다 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안식하셨다고 하는 이 안식은 지금 현재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내 마음에 안식을 주어져야 된다. 근데 이것도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은혜로. 그래서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이 안식을 주십니다. 주님과 연합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안식을 주십니다. 내 자아를 완전히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영원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입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추호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중간 세계는 없습니다. 불교에 뭐 극락이 없어요. 연옥 없습니다. 중간 천국과 지옥 중에 중간 세계에 있다고 하는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사람을 미혹하려고 만들어 놓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살피시면서 재창조의 7날을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창조의 7째 날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귀한 메시지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